3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장난감으로 아이폰을 만들고 공간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것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커서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으로 기차역을 만들며 자기 미래를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는 소리를 들어보면 여기에는 구급차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소방차가 다녀야 되고 또 이쪽으로는 자동차가 이렇게 슝 다니고 그 중간에 나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다닌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플루화면을 누가 청소하면서 부서뜨려 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장난감이지만은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꿈입니다.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부숴버렸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언젠가 선교사 훈련에 갔다가 노트북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방 안에 신학생 때부터 했던 설교와 성경 공부 자료가 담긴 외장 하드도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옛날 설교 파일을 열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너무 어설프고 미흡해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슬펐을까요? 그것은 설교 내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쏟아부은 노력의 흔적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기도하고 책 읽고 그렇게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주일 설교 같은 경우 거의 매주 밤을 새며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슬픈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자기 것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룩했던 업적들, 재산들, 인간 관계들, 그 모든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져 내리면 그 상실감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베아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많은 경우 문장의 첫 단어가 중요한데 그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아타. 이 말은 그러나라는 접속사와 지금이라는 뜻의 부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강조하며 이사야 43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나를 강조하는가? 43장의 상황이 42장과 전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2장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종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장 18절을 보면요,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으라, 너희 눈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귀먹은 자, 눈먼 자라고 부를까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세계 최강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동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더 이상 적수가 없어 보입니다.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보면 당시 바벨론 성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시대에 이미 벽돌을 부어 타일 형태로 성벽을 꾸며놓았습니다. 얼마나 기술력이 대단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이처럼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최고의 기술력 그리고 무감한 경제력을 가진 그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수로 우리를 구원해낸단 말인가? 사람들의 귀에는 가능성 없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벨론 신을 믿으며 바벨론 사회에 적응해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42장 18절부터 25절에는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한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약탈을 당하도록 넘겨준 이가 바로 나인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43장 첫 단어가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것,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부터는 앞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펼쳐갈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먼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물과 불, 강과 불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의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또 광야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 불같은 고난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우리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방 왕이 되면 좋을 텐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적군 블레셋의 성읍에 가서 미친 자처럼 침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 아둘람 동굴에서 역사의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실까요? 왜 어려움을 당하도록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다윗은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 양치기가 하루아침에 한 민족을 이끄는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단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인생의 광야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눈 앞에서도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3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그래서 이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집트를 속량물로 이스라엘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그 중에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스바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것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실제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가, 예수만큼 존귀하다, 그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을 통해 자기 사랑을 나타내겠다고 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 백성을 동서남북에서 모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괴되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흩어진 자기 백성, 잃어버린 양,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 계속해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다 주님이 자녀들의 빵을 들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합니다. 참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을 한 여인을 보면서 주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잃어버린 양,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약속한 그 사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사람도 자격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말씀은 실현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며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현실을 살다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만 때론 현실의 고난과 절망이 더 커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냉정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능력이 작용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공허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제 괴팅인 한인교회에 그 재직훈련을 하기 위해서 괴팅인에 갔습니다. 아침에 하우트바흐로 가기 위해 S반을 탔는데 처음에는 혼자 앉았는데 조금 가다가 옆자리에 옵타클로제 한 분이 앉았습니다.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바로 일어나 버리면 그분에게 상처가 될까봐 계속 앉아서 가자 그렇게 결심하고 앉아갔습니다. 가다 보면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호기심을 가져봤습니다. 이 냄새는 무슨 냄새일까? 밖에서 묻은 오물 냄새일까? 아니면 몸에서 나오는 몸 냄새일까?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주목해봤어요. 맡아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물 냄새가 아니라 몸 냄새인 것 같았어요. 좀 더 정확히는 땀 냄새에 가까웠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오후에 아들을 아폴레나로 유치원에 가면 가끔씩 놀이터에서 뛰놀다 땀에 흠뻑 젖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뛰어와서 바로 안깁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똑같은 땀이지만 몸 냄새를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내 아들입니다. 또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앉았어요. 참 친절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계속해서 가방을 열고 도시락을 꺼내는 겁니다. 먹다가 닫고 또 먹다가 닫고 몇 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음식의 소스 냄새가 너무 지독했어요. 네. 자꾸 맡고 있다 보니까 속이 울렁거려요. 그렇다고 이럴 수도 없고 창밖을 쳐다보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갔어요. 또 그 생각만 자꾸 하면은 더 속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절대 냄새나는 음식은 이런 곳에서 먹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래 우리 김치도 또 김밥도 다른 사람이 냄새 맡으면 어쩌면 이렇게 지독할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밖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면 집안에서 뭐 된장 냄새든 김치찌개 냄새든 집에서 난 냄새가 역겨워요. 그런데 그 음식을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면은 전혀 역겹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지독한 그런 음식이 내가 먹을 때는 지독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먹는 음식,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냄새도 그 대상이 나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합니다. 죄악도 싫어합니다. 의심하는 불신앙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 자녀라면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중에 사는 이스라엘, 의심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도 사랑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호해주겠다, 존귀하게 해주겠다, 회복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우리 역시 현실에서 의심이 생길 때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은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머리와 가슴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여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내용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공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고 또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잔소리 실컷 하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식을 혼냅니다. 그러면 애가 웁니다. 애가 울면은 이게 다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그런 말이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같았어요. 사랑해서 그런다?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 풀려고 저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조금 자라면서 이 말이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기르다 보면 나 역시도 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고 보니 옛날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이 공감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광야를 주신다. 그래서 마침내 정금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을 할 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말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외롭고 그리고 그 외로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만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 그런 감정이 다가옵니다. 나만 이렇다. 그런 감정이 생길 때는 하나님마저도 위로가 안 돼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피상적으로 들어올 뿐 내 마음에 맺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라고 합니다. 네가 의심해도 네가 약해도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다가올 때 그래서 흔들릴 때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아낍니다. 어느 정도로 아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직접 사랑해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힘든 상황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가슴에 와닿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면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해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아내 보아라 나는 내 하나님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쓰러질 때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힘이 없어 세상에 흔들릴 때, 유혹에 흔들릴 때 그때도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개인주의 시대에 힘없어서 너무나도 외롭게 혼자 쓰러져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 느끼는 길은 내가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 느낄 수 있다, 그것밖에 없다는 것 주여 우리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해봅시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그때에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그 방법,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